할렐루야. 날마다 동행 수원 사랑의 교회 정종인 목사입니다. 2020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죠. 이제 2020년은 이제 보내고 또 2021년 대망의 새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52주 또 월요일마다 이 청계산 기도원 이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시는데요.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죠. 정말로 그 빛이 나는, 온 몸이 빛이 나고 옷까지 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또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그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고 있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이 떠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있죠. 주님,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허용하지 않고 그들을 다 물리시고 예수님만 남게 하셨던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거기에 초막셋을 짓기를 원했을까요? 그 산 위에서 변화된 그 하늘나라의 영광, 부활하신 그 모습들, 그 영광을 볼 때 너무너무 황홀한 거죠. 그리고 그 영광에 더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지어서 또 더 머무르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산 위의 영광을 뒤로 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그곳에는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의 비명과 절규가 있는 그 고통이 있는 곳이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같은 양상이죠. 그 산 위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고통과 비명과 절규가 있는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명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이 사명의 길을 부탁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산 위의 영광에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산 위의 영광을 봤다면 거기에서만 안주하면 안 되고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 산 아래는 온갖 그 폭력과 또 무자비와 또 억압과 착취가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약한 마귀 사단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이죠.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 산 위의 영광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거기에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교회의 영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음과 고통에 그곳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을 보낸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도 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이죠. 유일하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곳이 이 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산 아래 내려가면 또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현실의 그 고단함을, 그 아픔을 우리가 맞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죠. 저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이 나라의 소망은 교회에 있겠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의 터널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소망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기도하는 것을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운동들이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고 가정에서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이, 부흥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들마다 내년에는 2사람, 3사람 모여서 저녁 기도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죠. 물론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못하는 분들은 저녁에 기도하면 참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1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300일에 가까운 날을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에 불을 붙였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내년에는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까지 약 8만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작은 교회는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또 큰 교회도 나름대로 우리가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모든 교회가 저녁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렵다면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가 함께하기 어려운 부부끼리라도 저녁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운동들이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의 은혜가 있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권사님은 그 가정에서 저녁 11시에 우리 남편 장로님과 권사님이 매일 기도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11시 너무 늦은 시간이지만 뭐 시간은 정하기 나름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저녁 시간에 부부가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모으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또 교회별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21년에는 이 코로나도 멈춰지고 또 이 경제도 살아나고 한국 교회도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고 오늘 대한민국 경제나 정치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은 갖고 있고 또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희 교회가 1년 동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날마다 기도할 때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에 내년에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교회가 안 되면 가정에서 그 부부끼리 기도 운동 이것저것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대한민국을 2021년은 놀랍게 사용하시고 열방을 세우는 귀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에서 정말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년에는 가정에서부터 함께 기도하는 운동, 부부가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